이사라는 일본의 시인이 쓴 짤막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모기에 물리면 보통 사람들은 짜증을 내면서 야, 재수없다, 야, 정말 왜 모기가 날 무냐 하면서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기에게 물리는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린다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불평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말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기뻐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조금 힘든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만 한다면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쫓겨나갈 거예요.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넬르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그래서 감사의 파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의지적으로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이분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끝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지 되는가? 진심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는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있을 때 불평하고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면 그것이 어떤 큰 감사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있어도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식적인 감사에 축복을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한 아버지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치면서 뇌를 갖다 다쳐가지고 완전히 수면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깨어나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정신이 없어요. 밤낮으로 고함을 치고 머리를 갖다 쥐어뜯고 엄마 아빠가 와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딸이 보고 싶어서 이 정신병원을 방문하지만은 이 딸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겠어요? 밤낮 하나님께 내 딸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사는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복구할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날도 병원에 가면서 자동차를 몰고서 병원에 가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평생 이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다가 그대로 죽어야지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평생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갇혀 살다가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끌어올라가지고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고서 핸들 잡고 엎드려가지고 막 우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넌 이 딸 미친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넌 이 딸 미친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니? 하나님, 왜 내 딸이 미친 것을 감사해야지 됩니까? 건강해야지 감사하는 거죠. 너는 이때까지 맨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내 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망하고 따지기만 했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이제는 내 딸이 자동차에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났어도 죽지 않은 것 감사해라.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게 된 것을 감사해라. 감사 기도를 한번 해봐라. 너무 이런 감동이 주어지니까 이분이 눈물을 갖다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딸이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지만은 죽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도 못 알아보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들면요, 자기도 돌아버린 것 같더래요. 아니, 내 딸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감사하다니 이게 사람이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는 말이야?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가지고 매일 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병원에서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딸 때문에 돌았나 보다. 내 딸이 돌더니 나도 내 딸 따라서 돌았나 보다. 그런데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막 뛰어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딸이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딸한테 병실로 들어가니까 이 딸이 조그만 음성으로 아빠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목을 갖다 껴안고 있으니까 이 딸이 그렇게 말해. 아빠, 내가 왜 여기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아빠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진행되더니 순식간에 치료가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함을 받고 그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이나 불평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어지는 일이 있나요? 수없이 내 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고쳐달라고 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무조건 감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생명 유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란 곳에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저기 점치면서 살고 있던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어린아이가 이 아이가 점을 치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왔던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잡아다가 옷을 다 벗겨버리고 매를 갖다가 흠씬 때려가지고 이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일밖에 한 것이 없어.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 아이 정말로 제 정신 돌아오게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했던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다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인 것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지르죠.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울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거기에서 이 간수는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이 빌립보 성에 퍼져 들어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지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감사를 갖다 꽉 막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버려야지만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려야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은요, 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날 몰라줘.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만지수이고요, 그와 함께 불행지수가 같이 올라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산까지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고 어디에 좀 행복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고 정말 천국을 좀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된다. 너희들 행복해지고 싶지? 천국을 누리고 싶지? 그렇다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돼.
마음이 낮아져야지 돼. 마음을 낮춰.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핵심적인 문제의 그 이유는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 직장에서 내 직장 상사가 이 정도 날 대우해주면 안 되는데 왜 날 몰라주는 거야? 왜 교회에서는 목사가 날 몰라주는 거야? 섭섭한 거예요. 감사 대신에 막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낮추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깃들게 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고용해 주니까 감사하지. 회사에 감사한 거. 야,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주니까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요, 더 잘해주고 싶고요,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부부끼리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네. 네. 나이 드신 분들도요, 같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어떤 임금님이 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는데 하나같이 이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시들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왕이 나무들에게 꽃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있니? 이 감나무가 대답을 해요. 저는요, 저 소나무처럼 키가 좀 높아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슬퍼서 그래요. 소나무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소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니? 그랬더니 소나무가 대답을 해요. 저는요, 저 포도나무처럼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에게서는 한 번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축 처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처져 있니? 그랬더니 저는요, 저기 있는 저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좀 피우고 싶은데 꽃을 피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때 왕이 자기 발밑에 이 피어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풀꽃들이 판발하게 피어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야, 다른 나무들, 다른 것들은 다 처져 있고 다 시무룩해져 있고 다 시들시들해져 있는데 왜 너는 뭐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꽃을 만발하게 피우고 있니? 그랬더니 그 풀꽃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임금님, 저는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쳐다보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임금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꽃을 만발하게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왜 다른 나무들 꽃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열매가 있는데, 쟤는 아름다운데, 쟤는 키가 큰데. 자꾸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요,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자꾸 이웃집 이 남편과 비교하면서, 야, 누구 아빠는 돈도 잘 번대, 누구 아빠는 돈 잘 벌어가지고 이번에 전 가족이 베케이션 여행을 간대.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 사람이랑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엄마 보니까 요리 솜씨가 기가 막히다. 아마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집은요 보통 아내는 요리하고 설거지 남편이 합니다. 몰라서. 누구네 엄마는 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대. 살림은 엉망이에요. 돈 버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요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 나는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약한 것 또 나는 나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세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완전히 알몸으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진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알몸으로 왔는데 좋은 옷 입고 있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도 먹을 것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먹고 있고요. 우리가 이민 올 때 미국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가방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다들 그래요. 가방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은 집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직장 다니면요 월급이 좀 적다고 불평하고요. 여자들 제가 보니까요 누구나 다 이 불평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뭐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요 왜 자기에게는 입을 만한 옷이 없대요. 신을 만한 신발이 없대요. 여러분 불행은요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소중한 줄 몰라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욕심을 버려야지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주실 거예요. 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버려야지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버틀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은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한다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찡그리면서 사는 부자들 많아요. 할리우드에 가서 스타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뭐 보지도 구경도 못할 그런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괴로우니까 마약하고요, 계속해가지고 이혼하고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요. 왜요? 환경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에게 지금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이 뭐 정말로 못 먹고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연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다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곳이 하늘나라다, 그 말이 저절로 찬양이 되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셨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갖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감사거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밥 먹어라. 엄마가 밥상도 차려놓지도 않고 밥 먹어라 그러겠어요? 밥 먹어라 그럴 때는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말은 감사할 것이, 감사할 상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감사거리를 내가 너에게 준비해 주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가 그것을 받아먹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밥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 사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 감사의 밥상이에요. 나에게 살집 주신 것도 감사고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고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산소호흡기 하루 갖다 쓰는데 뭐 몇백 불이던데요. 여러분 산소호흡기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산소 그냥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신장 투석을 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피를 갖다가 다 빼내가지고 걸러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장 건강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압니다.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기 상전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옥에서 만난 바로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요셉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일 뿐이다. 드디어 어느 날 그날이 찾아오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사용받게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감사는요, 축복의 열쇠예요. 불평은요, 모든 감사를 갖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밥상이 보이게 하시고 그 감사의 축복거리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부르겠지만은 가사가 이래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여러분, 외로운 가을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봄철이 의미 있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큰일 났어요. 복권 사가지고 복권 되게 해달라고 그래봐요. 우리 다 오만 방지하고요, 막대 먹은 놈이 되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렇죠.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 내 인격이 된 거예요. 가시 없어 봐요. 난리를 펴고 난리죠.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가시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로운 것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보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감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요즘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전부 원망, 불평, 미움, 질투, 이런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감사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모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집안이 천국으로 변하는데, 주님께 감사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텐데, 내 삶이 행복해질 텐데, 이 감사를 못해가지고 내 삶이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면서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더 못하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동료, 내 주위 분들,
내 교우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 향한 나의 뜻이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천국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교만한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이 욕심적인 마음들은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감사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감사할 제목을 놓고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가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입을 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구원의 손을 펴시사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 삶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만거리는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과 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쁨이 차오르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차오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있는 곳에 임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몸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또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때처럼 높으신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절 부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항상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거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 감화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 원망, 불평, 불만은 입에서 제거하고 이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귀한 심령들 가슴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이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